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7개월 만에 고민하고 방법을 찾다가 그들의 점술가들의 말대로 속건 제물을 5가지를 2 종류로 준비해서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소 2마리에 한 번도 수레를 이끌어 보지 못한 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지켜보다가 그 지경을 넘어서 벳세메스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이 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었고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보내는데 우리가 정성껏 잘 보내드렸으니 잘 되었다라고 패배하면서도 안도하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 사람의 땅으로 옮겨질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2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으니 놀라운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치십니다. 그 치신 그 사람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 죽인 사람의 숫자를 가로치고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있는 사본도 있고 그것이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5만 70명을 죽인 것의 의미와 또 70명을 죽인 것의 의미도 다 사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큰 기쁨을 누리다가
크게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청구서를 내밀어서 아니면 내가 수고를 해서 그 보상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60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치 노동자의 일삭이니까 한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그 돈 떼어먹으면 우리 잠 못 이룹니다. 그거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살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탕감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탕감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누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떼먹고 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옥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가 다 은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그 계약한 노동자들이 다 다르게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할 일 없이 그냥 내게 일거리만 줘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감사는 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한 사람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길이 너무나 많죠.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 아니고 나가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냥 자기한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7개월 만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 수레를 쪼개서 번제물에 화제로 그 땔감으로 쓰고,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다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 안에 그 사람들이, 오늘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5만 70명 아니면 70명이 죽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들여다봤을 만한 상자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또 하나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 있는 들어있는 5가지 금덩어리들을 확인합니다. 그 블레셋의 5방백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마 모금을 해서 만들었을 법한, 그들이 정성을 담아서 이 재앙을 떠나보내기 위하여 기원을 담아서 보내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기 위하여 푸짐한 아주 값비싼 보물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보신 게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본 겁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로또가 2개가 당첨이 된 거죠. 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고, 하나는 금덩어리 5개가, 10개입니다 사실은. 그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고 아마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럴 때 기뻐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들어오고 금덩어리도 들어오고. 근데 이것이 그들을 위태롭게 하는, 그 기쁨이 슬픔이 되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열어봤더라도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어요. 자기 심판을 좀 그만 받고 싶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열어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금덩어리들을.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도 뭐가 들어있나 열어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열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선을 넘은 거예요. 거기서. 이 비슷한 사건이 다윗의 때에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사실은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마련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근데 이 다윗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치시니까 절망하면서 이제 누가 감히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비슷한 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웃사가 그 덜컹거리는 언약궤를 떨어질까 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앞뒤로 끌고 가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절망합니다. 이 기쁜 날에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이 웃사를 치시니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서리요. 두려움으로 확 바뀝니다. 그 기쁨이. 그래서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그 기쁨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는데 5만 70명을 쳤는지 아니면 70명을 쳤는지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선을 넘었는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다가 그 은혜가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만 옮길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상징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언약궤를 보물상자 열듯이 분명히 그 언약궤는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손을 대고 문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시아 왕이 그 선을 넘어가요. 그 분양하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죠. 그 성전에서부터 문둥병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마에. 우시아 왕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문둥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가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 걸린 걸 알고. 여러분,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기뻐해야 하고. 근데 그 은혜를 오용해서 또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은혜를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권리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그 은혜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벳세메스로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그 왜 들여다봤을까? 호기심일까? 탐욕일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까?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안타까운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령을 보냅니다. 오베데돔으로. 그 오베데돔이 이제 내일 본문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됩니다. 왜요? 벳세메스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답게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누리게 되는 오랫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그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벳에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이 슬픔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친밀함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예수님과의 그 동행함을 더 누릴 수 있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그 거룩한 곳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다리 이렇게 떨면서 껌 씹으면서 예배하는 게 이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배도 우리가 굉장히 캐주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캐주얼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밀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다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축복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오벳에돔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순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